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또 함께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죠. 참고로 어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한 2시쯤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이 안 올까 생각을 했는데 설교에 긴장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왜 그런지 모르게 잠을 못 잤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간이 혹시 기억 남으시나요? 많은 일들 중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교회에 이제 간증자들을 한 명씩 세워서 전도에 대한 또 목사님 어떤 사역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목회자들 돕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 이제 간증 겸 또 이 부분 좀 이야기하라고 한 타임을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제가 무슨 큰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장 큰 간증이라는 거 모르냐?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성장시킨 316 교회와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구나. 여기 산 증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서 거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사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다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사명도 알게 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목회자의 길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바로 우리 교회의 간증이며 복음의 간증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316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갚는다 해도 아마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은 그겁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좋은 목회를 해서 그런 저의 그런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우리 316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주를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 316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주를 섬기는 임을 믿고 그 길을 꼭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그 동기가 사랑이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도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그것도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도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이란 그 사랑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때로는 그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할 때도 그걸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해를 주실 분이 아니야.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거야. 믿음이란 그 사랑을 신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승리함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으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겜 언약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세겜에 모으고라는 대지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았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그 뜻이 어깨, 등이라는 뜻으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한 자리가 바로 이 세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어떤 지명들은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할 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로마의 사상과 로마의 가치로 똘똘 뭉쳐있는 가장 세속화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롭게 시작돼야 될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 고별 설교 및 또 이 설교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세겜이냐? 가나안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길갈이라는 땅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뭐 실로라는 그런 땅들은 이 언약궤를 모셨던 땅이고,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 이런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세겜이냐? 이것은 세겜의 그 땅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겜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실패한 땅이에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 창세기 33장의 배경이 그렇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나오게 되고 야복 강가를 지나서 이제 약속하신 베델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베델로 가다가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보니까 이곳은 물도 많고 장사도 아주 잘 되는 곳이에요.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인데 숲곳에다가 우리간을 짓고 이 세겜에다가 장막을 져요. 이 세겜이라는 뜻은 짐을 싸서 떠나야 할 곳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곳에 야곱은 자신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됩니다. 세겜도 아니고 숲곳도 아니고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가 세겜에서 베크시타의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했던 그 불신앙이 결국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맛보게 되죠.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의 피는, 그 아들들의 손은 사륙의 피로 물들게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의 실패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불신앙으로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 세겜 땅이라는 곳은 인간의 그의 조상들의 실패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은 뭐가 있냐면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오늘 이 세겜 땅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셉의 뼈를 매장한 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땅에 당신들을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때에 나의 유골을 메고 가서 그 땅에 나를 장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백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인간의 그 패역함과 연약함과 악함을 다 뚫어내시고 하나님이 홀로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겜 땅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죠. 악합니다. 늘 실패해요. 모자란 짓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뚫어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설교는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316교회 성도님들,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강단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그 강단 앞에 인생을 거시는 우리 316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 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 좋았던 사람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자예요. 그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7절까지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도 주님이 홀로 하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광야에서의 인도가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광야길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11절에 1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왕벌을 보냈다라는 이 구절은 뭐냐면요, 우리가 왕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그렇게 쫓아내셨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칼과 창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확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긴 설교에 가만히 보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7절에 내가 너희를, 8절에 내가 너희를, 10절에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이라는 말이 13번이 나와요. 누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고, 누가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누가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고 나는 죽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이 땅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마치고 그들과 함께 세겜의 언약을 세웁니다. 세 번째는 세겜 언약을 세우다입니다.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지 않냐, 그러므로 이 얘기죠. 너희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은 여호수아의 가정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선택하라는 말은 네가 이방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너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고도 너희가 다른 길을 찾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한 화답을 합니다. 여호사서 24장 16절과 18절인데요 16절 한 절만 제가 읽어보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백성들이 함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하지.
그게 맞지. 너희가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9장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정반대였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여호수아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생뚱맞은 얘기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결단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얘기해요. 24장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함이라 했어요. 아니다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방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할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할 때도 그랬어요. 모압 언약을 할 때도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 말이 옳았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장이 뭘까요? 사사기예요. 곧바로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곧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숱한 재앙 속에 있게 돼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만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준 후에라도 돌이켜서 재앙과 멸망하겠다.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고 이게 생명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한다라는 것이에요. 늘 실패한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또 2026년 이제 새로운 시작을 두고 힘 있는 메시지를 해야죠. 희망에 찬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웬 부정적인 메시지냐?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6년을 승리하려면 분명히 오늘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결론의 첫 번째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짧은 그 1년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범죄했고 부정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2026년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우린 또 실수할 겁니다. 우린 또 넘어질 거고요. 우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또 넘어지고 엉뚱한 짓 할 겁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린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재앙과 실패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400년이라는 재앙의 그 시대, 그 불순종에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일으키셨습니다. 넘어지면 일으키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절대로 넘어진 상태로 주님 앞에 안 섭니다. 우린 반드시 일어나서 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이 계속 일으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거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나는 너밖에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만 봐.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하는 거죠? 편협적인 사랑을 하는 자가 질투예요. 질투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의 사랑이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 사랑을 완성하실 것이다. 나의 사랑을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는 이 단어를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은 잘해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큰 은혜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랑이 우리 316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직하실 만큼, 미련하다 말할 만큼 편협적이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 316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린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 그 사랑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026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316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일어서서 나아가시는 우리 316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귀한 교회의 역사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